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며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죠.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11절을 읽으면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른 이유와 또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중한 병에 들려서 자신의 병을 고치길 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사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을 좀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겪는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받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예수가 있다라는 걸 나에게 증명해봐라. 그 하나님이, 예수가 살아서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증명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 간혹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고, 죄송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8장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기적이 있고 나서 8장 앞부분에는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적은 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예수가 엄청난 능력을 행한대. 저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따르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를 골치 않게 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힐난했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들을 막 따르면서 막 존경하면서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길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다라고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도 한번 그 능력을 행해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라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믿을 생각은 없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으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비난하면서 예수를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구하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만족하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고 저 예수를 오히려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에게 증명해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12장 38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름 이 사람들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중하게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앞에서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믿고 따를지 안 믿고 따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지만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요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앞에서도 나에게도 그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을 믿을지 말지 고민해보고 따르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사실 믿을 마음은 없는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겠다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그 표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 이렇게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원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또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이기를 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구름이 쫙 끼고 하늘이 좀 어두컴컴하고 불그스름하면 야 오늘은 날이 흐리네 비가 오겠어. 근데 저녁에 노을 석양이 쫙 끼면 내일은 날이 맑겠네.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 표적을 분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지만 표적을 찾고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밖에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 나타내 보이기 원하는 표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기적,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진정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11장 16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게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신기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제자들을 명하여서 그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서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참된 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표적, 진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증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찾고 구하였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지혜를 찾고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그래요?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주를 받고 죽는 죽음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고 헬라인들은 저 죄인들, 저 미련한 자들이나 저런 미련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구원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오직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나의 삶에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그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찾고 구하길 바라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밖에는 보이시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으면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515장입니다. 전서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빛이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컷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자신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줄 그 표적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요나의 표적을 행하시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뜻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주의 말씀과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동행하여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 그럼에도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저들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말씀의 증거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